네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부와 지식, 명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악마는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죄책감의 이름일까요? 15세기 유럽, 한 젊은 학자가 지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10년 후, 그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신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15세기 중반, 알프스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고 어두운 밤 난로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떤 이는 이것이 진실이라 믿었고 어떤 이는 허황된 이야기라 했으나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이 수도원은 엄격한 규율로 유명했다. 수도사들은 침묵의 서약을 지켰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와 노동으로 하루를 채웠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지만 수도원의 종소리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는 한 수도사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28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온 그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필사 작업에서 그의 오른손을 따를 자가 없었다. 원장은 그를 총애했고 다른 수도사들은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마르쿠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두운 짐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느 겨울밤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15세기의 한겨울, 1447년 1월의 이야기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눈보라가 수도원의 두꺼운 돌벽을 두들겼고 바람은 창틀 사이로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수도사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르쿠스만은 필사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양피지 위로 촛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베껴 쓰고 있었다. 주님, 저를 어둠에서 구하소서. 그의 손이 떨렸다. 잉크가 번졌다. 마르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오래 이 거짓을 이어갈 것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필사실의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이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들었다. 문간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여행복을 입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촛불을 받아 기묘하게 빛났다. 붉은 빛이 도는 인간의 것이 아닌 눈동자였다. 마르쿠스 형제요. 사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했다. 오랜만이오. 마르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졌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약속을 잊으셨소?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10년이 지났소. 계약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마르쿠스는 일어서려 했으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회개했소. 하느님께 용서를 구했소. 사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필사실의 돌벽에 메아리 쳤다. 회개라. 그대의 하느님이 그대를 받아줄 것 같소? 그대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면? 나를 내버려 두시오. 마르쿠스가 울먹였다. 제발. 사내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불꽃이 이상하게 커지더니 핏빛으로 변했다. 이야기를 해주겠소. 사내가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나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는지 잊었다면 상기시켜드리지. 마르쿠스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10년 전 1437년의 어느 가을. 그때의 세상은 지금과 달랐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단 신문이 횡행했다. 금지된 지식을 탐하는 자들은 화영대에 올랐다. 마르쿠스는 아직 수도사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게오르크는 양모 거래로 부를 쌓은 사람이었다. 플랑드르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사업을 했고 덕분에 가문은 번영했다. 마르쿠스는 세 아들 중 둘째였다. 큰형 요한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고 막내 루카스는 아직 어렸다. 마르쿠스에게는 학문의 길이 열려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직자나 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15의 나이에 마르쿠스는 대학에 입학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관심은 그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철학, 수학, 천문학 모든 지식이 그를 매혹했다. 그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고 교수들과 토론했다. 학문에 재능이 있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다. 교수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동료 학생들은 그를 시샘하면서도 존경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위험한 욕망이 있었다.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 특히 금지된 지식에 대한. 그는 교회가 금지한 책들을 찾아 읽었다. 연금술, 점성술, 악마학, 금단의 학문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왜 교회는 이런 지식을 금지하는가?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하지만 점점 그것은 집착이 되어갔다. 밤마다 그는 어두운 골목의 서점들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낡은 서저적상에서 기묘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 가게는 도시의 외곽, 거의 무너져가는 건물 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와 양피지의 오래된 향이 코를 찔렀다. 서가 구석 먼지가 쌓인 선반 뒤에서 그 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목도 없고 저자도 불명이었다. 양피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알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했다. 표지는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묘하게도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건 무엇입니까? 서적상에게 물었다. 늙은 서적상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 있었지만 그 시선은 날카로웠다. 마치 마르쿠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손대지 마시오. 그건 저주받은 책이오. 서적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0년 전 한 연금술사가 가져왔소. 그는 이틀 후 미쳐서 강에 뛰어들었지. 그 후로 이 책은 아무도 사지 않았소. 무슨 내용입니까? 모르겠소. 아무도 끝까지 읽지 못했으니까. 어떤 이는 실명했고 어떤 이는 손가락이 타버렸다고 하더군. 그냥 여기 두고 있을 뿐이오. 팔 생각은 없소. 하지만 마르쿠스는 이미 매혹되어 있었다. 책을 만지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손끝이 따끔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치 책이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얼마입니까? 마르쿠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적상은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 나는 당신을 말리고 싶소. 이 책은 당신 같은 이에게 어울리지 않소. 당신은 아직 젊고 미래가 있소. 이 책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쿠스가 간청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서적상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말했다. 은화 5린. 마르쿠스는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은화 3립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목에 걸고 있던 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준 것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목걸이를 풀어 은하와 함께 내밀었다. 서적상은 슬픈 눈으로 그것을 받았다. 어머니의 선물이지요. 서적상이 물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적상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책을 건네며 덧붙였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당신만이 알게 되겠지. 그리고 기억하시오.
어떤 지식은 알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 마르쿠스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책을 펼쳤다. 그의 방은 대학 기숙사의 좁은 다락방이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침대, 책상이 전부였다. 촛불을 켜고 책을 펼치자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일 뿐이었다.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아니었다.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기묘한 글자들. 하지만 그가 계속 응시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문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형태를 바꿔갔다. 마르쿠스는 놀라서 책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책에 달라붙은 것처럼. 그리고 문자들이 라틴어로 변했다.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들로. 첫 페이지의 제목이 보였다. 악마 소환의 의식, 진정한 힘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르쿠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계속 읽었다. 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필요한 재료들, 주문의 문구, 의식을 행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경고도 있었다. 이 의식을 행하는 자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악마는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영혼이다. 마르쿠스는 경악했지만 동시에 깊이 매료되었다. 금지된 지식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책을 덮었다.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양되어 있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것처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단지 연구일 뿐이다. 실제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학자다. 지식을 탐구할 뿐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마르쿠스는 낮에는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갔고 밤에는 금지된 책을 연구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1437년 늦가을, 비극이 찾아왔다. 마르쿠스의 아버지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침몰한 것이다. 배에는 1년치 사업 자금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목숨은 건졌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큰형 요한이 도박빚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청난 액수였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가문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크리스마스 전날 마르쿠스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본 것은 절망에 빠진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늙어 보였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큰형은 술에 취해 있었고 막내 루카스는 겁에 질려 있었다. 마르쿠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너의 학업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것 같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세상을 덮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 꿈도 가문도 모든 것이? 아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분명 방법이.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 책이 떠올랐다. 금지된 책. 악마 소환의 의식. 절망에 빠진 마르쿠스는 금지된 책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시도해보자. 만약 효과가 없다면 포기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된다면 가족을 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그는 결심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영혼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절박함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마르쿠스는 도시 외곽의 폐허가 된 예배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책에 적힌 대로 의식을 준비했다. 바닥에 오각형을 그렸고 촛불을 배치했으며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안도하면서도 실망했다. 역시 허황된 것이었어. 그러나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왔다. 마르쿠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을 입고 붉은 눈을 가진 사내. 나는 마르쿠스가 말을 더듬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내가 말했다. 부와 지식, 명예,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마르쿠스가 물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10년, 사내가 대답했다. 10년 후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마르쿠스는 망설였다. 하지만 절망과 욕망이 그를 압도했다. 좋소. 계약하겠소. 사내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튕기자 양피지 한 장이 허공에 나타났다. 거기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피로 서명하라. 마르쿠스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흘렀고 그는 양피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번개가 치듯 예배당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다시 어둠. 사내는 사라졌다. 마르쿠스는 홀로 남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다. 계약 이후 마르쿠스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사업에서 회생했다. 잃었던 재산을 되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부유해졌다. 마르쿠스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르쿠스는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 책을 한 번 읽으면 모든 내용을 기억했고 논쟁에서 항상 승리했다. 교수들은 그를 경탄했고 학생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는 25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명망 있는 학자로 인정받았다. 귀족들이 그를 저택으로 초대했고 주교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사내가 나타나 그를 비웃었다.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두려워졌다. 그는 계약을 파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온갖 종교 서적을 뒤졌고 악마학 서적들을 연구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을 만났다. 그 노승은 산속 은둔처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르쿠스는 그를 찾아갔다. 스승님, 저는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백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계약은 깨뜨릴 수 없다. 하지만 회개할 수는 있다.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기도로 바치라. 하느님의 자비가 크시니 혹시 모를 일이다. 마르쿠스는 그 조언을 따랐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갔다. 28의 나이였다. 수도원에서 그는 모범적인 수도사가 되었다. 매일 밤낮으로 기도했고 가장 힘든 노동을 자청했다. 그의 필사 작업은 완벽했고 라틴어 실력은 탁월했다. 원장은 그를 신뢰했고 형제들은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 속에 살고 있는지. 그는 거룩한 척했지만 내면은 공포로 가득했다. 10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1447년 1월의 그 추운 밤, 마르쿠스는 필사실에서 사내와 마주하고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기억났겠지. 사내가 말했다. 계약의 시간이 왔다. 아니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회개했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요. 사내는 비웃었다.
용서? 그대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구려. 그것이 회개요? 거짓된 위선일 뿐이지. 마르쿠스는 말문이 막혔다. 사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는 계약을 깨뜨리려 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인가? 나는 두려운가? 사내가 물었다. 죽음이 두려운가? 지옥이 두려운가?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소. 두렵소. 나는 어리석었소. 욕망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았소.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마르쿠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제안이요? 대신 다른 영혼을 바치시오. 순수한 영혼 하나. 그러면 그대를 놓아주겠소. 마르쿠스는 경악했다. 안 돼요. 나는 그럴 수 없소. 그렇다면 내일 밤 자정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사내가 차갑게 말했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오. 그리고 사내는 사라졌다. 촛불의 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르쿠스는 홀로 남았다. 그날 밤 마르쿠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내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른 영혼, 순수한 영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죄악이었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잠식했다. 내일 밤이면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는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원장님, 고해 성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고해소로 데려갔다. 마르쿠스는 격자 뒤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악마와의 계약, 10년간의 거짓,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원장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마르코스 형제여, 그대는 큰 죄를 지었소.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은 계약 같은 것은 없소.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악마에게는 영혼을 빼앗을 권한이 없소. 오직 하느님만이 영혼의 주인이시오. 그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의지한다면 악마는 그대를 해할 수 없소. 마르쿠스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정말입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대 스스로 선택해야 하오.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어야 하오. 마르쿠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믿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수도원 성당에서 홀로 기도했다.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종이 울렸고 수도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마르쿠스만이 성당에 남았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성당의 큰 시계가 11번 울렸다. 마르쿠스는 떨렸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자정, 시계가 12번째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성당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사내가 나타났다. 시간이 되었다. 사내가 말했다. 마르쿠스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당신은 나를 데려갈 수 없소. 사내가 웃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회개했소.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대의 신이 그대를 구할 것이라 믿는가? 웃기는 일이로다. 그리고 사내가 손을 뻗었다. 마르쿠스를 향해. 마르쿠스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움켜쥐었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졌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럴 수가. 빛은 점점 강해졌다. 성당 전체가 환해졌다.
그리고 사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안 돼. 계약이 있었다. 계약은 무효요. 내 영혼은 하느님의 것이요. 사내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빛도 함께 사라졌다. 성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마르쿠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며칠 후 마르쿠스는 다시 필사실에 있었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다. 악몽도 사라졌고 공포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원장이 그를 찾아왔다. 마르쿠스 형제 이야기 좀 하시겠어? 마르쿠스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입니다, 원장님. 원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대가 구원받았다니 다행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그대가 말한 악마 정말 존재했던 것이요? 마르쿠스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그대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어. 무슨...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마르쿠스 형제요. 나는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보아왔소. 젊은이들이 금지된 책을 읽고 악마를 믿고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만 진실은 다르오. 무슨 뜻입니까? 악마는 존재하지 않았소. 그것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대의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소. 마르쿠스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붉은 눈을, 그의 목소리를. 그것들은 모두 그대의 상상이었소. 그대는 죄를 지었다고 믿었고 그 죄책감이 악마를 만들어냈소. 그리고 10년 동안 그 환영에 시달렸던 것이요. 마르쿠스는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10년 동안 두려워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원장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회개가 그대를 자유롭게 했소. 악마가 실제였든 환영이었든 그대는 이제 구원받았소. 마르쿠스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다. 그날 밤 원장이 떠난 후 마르쿠스는 홀로 필사실에 남았다. 그는 원장의 말을 곱씹었다. 악마는 환영이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 있었다. 그는 안도했다. 동시에 조금 허탈했다. 10년 동안의 공포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니. 그런데 그때 촛불이 갑자기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마르쿠스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문간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다시 만났구려. 사내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전과 똑같았다. 마르쿠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환영이요. 존재하지 않소. 사내는 웃었다. 그렇게 믿고 싶은가? 그것도 괜찮지. 원장의 말이 그대를 위로했다면. 무슨 뜻이요? 사내는 천천히 다가왔다. 진실을 말해주지. 나는 실제하오. 그리고 계약도 실제했소. 하지만 그대는 이미 계약을 이행했소. 소리요? 기억하시오. 내가 제안했던 것을. 대신 다른 영혼을 바치라고.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거부했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내가 비웃었다. 원장에게 고해성사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오. 마르쿠스는 순간 멈췄다. 고해성사. 그는 원장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악마와의 계약, 10년간의 거짓. 사내가 말을 이었다. 그 순간 그대는 원장의 영혼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소. 평생 신앙을 지켜온 노인에게 악마의 존재를 믿게 만들었소. 그의 순수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소. 아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소. 의도는 중요치 않소. 결과가 중요하지.
원장은 그날 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소.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소. 정말 악마가 존재하는가? 내 평생의 믿음이 옳았던가? 그의 영혼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 마르쿠스는 경악했다. 그럴 리가. 원장님은 그대를 환영이라 하셨소. 나를 위로하셨소. 그것이 바로 그의 투쟁이요. 사내가 말했다. 그는 그대를 위로하려 했소.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의심이 그를 갉아먹고 있어. 사내는 미소 지었다. 그대는 대가를 치렀소. 순수한 영혼을 바쳤소.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소. 계약은 이행되었소. 마르쿠스는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인가? 그렇소. 사내가 대답했다. 그대의 영혼은 이제 그대의 것이오.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원장님은 그것은 그대가 선택한 대가요. 사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대는 자유를 원했고 자유를 얻었소. 다만 그 자유에는 값이 따랐을 뿐이오. 마르쿠스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죄책감과 절망의 눈물이었다. 사내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우나 그 자유가 그대를 행복하게 할지는 모르겠구려. 그리고 사내는 사라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졌다. 수도사 마르쿠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살았다. 그는 여전히 모범적인 수도사였다. 매일 기도하고 필사 작업을 했으며 다른 수도사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원장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원장은 그로부터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까지 그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마르쿠스만이 알고 있었다. 원장의 내면에서 벌어졌던 싸움을, 믿음과 의심 사이의 투쟁을. 마르쿠스는 그 비밀을 평생 간직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마침내 이 이야기를 한 젊은 수도사에게 들려주었다. 경고의 의미로. 조심하거라. 마르쿠스가 말했다.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선의조차 이용한다. 구원을 얻으려 한 행동이 다른 이를 해칠 수 있다. 자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그 젊은 수도사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진실이라 믿었고 어떤 이들은 단지 교훈을 위한 우화라 여겼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 구원과 저주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것. 그날 밤 알프스 산맥에는 눈이 내렸다. 수도원의 종이 울렸고 수도사들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